지난 주간에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 50여 명들의 국내 선교 팀원들이 진도보다도 더 밑에 있는 조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조도 선교의 시작은 상조도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조도에서 한다 이야기를 하여서 또 우리 청년들 격려하기 위하여 제가 처음으로 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도를 방문하면서 사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 우리나라 남쪽 맨 끝에 거기에 있는 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도가 이렇게 한 교회에 여름 성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도 전체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조도 안에는 조도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조도 교회 연합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조도에 계신 목사님들이 조도 전체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모아서 연합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도교회 연합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조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너무나도 흔쾌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년 전부터 조도에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도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저희 교회가 조도 교회 연합회와 함께 조도 전체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모으겠다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한번 하면은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에 다들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도에 계시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름 행사 같이 왔다는 가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정으로 조도 복음화를 위하여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에 한 일환으로 왔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계획하고 또 계속 신뢰관계가 확보되면 더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의 선교 방향은 여러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집중해서, 또 집중하면 기본적으로 10년을 계획하면서 저희가 10년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도나 캄보디아는 벌써 16년, 17년째를 하고 있고 이제 조도도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도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 교회가 헌신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도 선교 시작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발생하여 가지고 저희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들은 조도 선교 팀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민원 발생해 가지고 다시 짐 싸고 올라왔지만, 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조도 갔다가 코로나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 저까지 감염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하다가 감염되면 축복 아닙니까? 다른 것 하다가 감염되는 것보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조도 갔다 온 게 기독교 방송국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한국 교회가 조도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또 어느 팀들이 한 150명 와가지고 조도를 전도하고, 저희가 오기 바로 직전에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선교팀을 보내가지고 마을 잔치 노래자랑 하면서 완전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사실 저희도 선교하면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거라 우리가 쉽게 용기를 못 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벌써 강남에 있는 교회 보내주셔가지고 다 그렇게 그냥 붐을 일으키고 하게 해서
저희는 지난주에 가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대형 집회가 아니라 각 동네마다 마을회관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어르신들,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이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동역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동역자이긴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며 주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배웠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쉬운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도 많이 나가지만 나가서 각 팀별로 쪼개서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아주 난립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같이 주의 복음 증거하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없는 시간 다 쪼개가지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갔지만 막상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자기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 어린 청년 마가가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핍박이 많다 보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몸을 추스려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그 포기했던 조카 마가를 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가의 동행 문제로 성경을 보면 심히 다투었다 얘기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같이 하지 못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복음 전하러 갔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동역한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참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참된 동역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는 사역자라는 본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라는 것은 주의 종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본분, 그 직무를 받은 자라. 이것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분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역자는 주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아니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의 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 이 본분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통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는 이 본분을 자꾸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자꾸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자꾸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여러분, 본분을 망각하고 선을 넘는 자는 바로 사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전달자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가 자기 자위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찬양받기를 원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면 자기 본분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분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은 나이 16살 때 아버지 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을 역대기하 26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살 때 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합니다.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본분을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형통의 길을 주셔서 그의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왕이 형통하면은 나라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우시야 왕에 와서 조공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높임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그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강성하고 형통할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할 때 그는 넘지 말아야 선까지도 넘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잘 되면 좀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사람들 앞에서 좀 뻐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안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되면 이렇게 고개가 뒤로 제껴집니다.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가 제껴지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이제는 사람도 눈에 뵈는 게 없고 하나님까지도 눈에 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나는 왜 못하냐? 나는 왕이고 이 나라를 말로 다 통치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볼 때는 왕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극구 만류합니다.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만류하니까 화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감히 왕인 나를 막느냐?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는 나병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받기를 즐겨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왕이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 받기를 좋아하지만 제사는 내가 정한 제사장들만 하라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제사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들 정말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시야 왕은 이때 나병이 발병하여서 죽기까지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본분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서 주의 축복을 만끽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이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도 있고 물 주는 이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만 하겠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물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만 하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동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씨앗을 뿌리고 능력이 있어서 열매 맺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 앞에 무능한 자라, 아무 능력 없는 자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지금은 노예제도라는 게 없어가지고 이 노예, 종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절에 노예제도가 있다 보니까 종에 대하여서 비유를 하십니다. 사실 요즘에 농촌에 일손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농촌에서 이렇게 밭일을 하실 분들을 구하게 되면 그들에게 일당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논의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마다 새참 준비해가지고 일꾼들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당도 드리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새참 잘 드려야지 그분들이 그거 먹어가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 잘못했다고 꾸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따리 싸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만 해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노예제도, 종이 있던 그런 제도는 종이라는 존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누가 종이 밭갈로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주인이 고생했다고 집안에 있는 음식 먹으라고 하는 주인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종아, 내가 밥을 안 먹었으니 내 밥을 준비해라.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밥을 준비해갖고 주인한테 대접하면 주인이 너 고생했으니까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동안 너는 종이니까 열심히 시중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냐? 칭찬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종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의 종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할 때 칭찬해주며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논리로, 이론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항상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 앞에 나의 무능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차량 부원들은 이 더운 날 바깥에 나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차량 봉사에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냉면 골목 아닙니까? 이 시간이 제일 또 차량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저희 교회 차량 부원이 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욕먹는 거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도 봉사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무능함을 주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상급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은 무능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분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에 따라서 하늘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쌓여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상반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먹고 핍박받고 악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상이 크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갖 멸시천대를 당합니다. 조롱받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하늘나라에 우리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하고 이 세상 어떠한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 받을 것을 기억하고 주께 충성을 다할 때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들었지만 어느 주인이 먼 곳을 떠날 때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얼마만큼 남겼느냐 물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남길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책망합니다. 내가 너한테 1달란트 맡겼으면 차라리 그 돈 사업하기 싫으면 그 돈 은행에라도 맡겨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땅에 묻어두어서 그대로 가치를 없애느냐. 주인이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그대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을 받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 칭찬의 내용이 성경을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잘한 것 같지만 주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일에 충성하면 칭찬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맡은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똑같은 칭찬이 가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1달란트 남겼다면 똑같이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헌신한 만큼 하늘의 상급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또 없는 사람 보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은혜로 평안하게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본분을 기억하는 사람,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 상급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